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오늘 우리 지안이의 그 음성과 또 그 마음으로 찬양한 우리 찬양대원과 우리도 함께 우리 주께 영의 찬양을 드린 우리 모든 식구들, 이 고난주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빛으로 찬양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어느덧 사도행전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왔습니다. 27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 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25절만 다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5절 다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방무리가 다시 읽었던 25절의 말씀처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바로 절대적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절대적 믿음. 이제 지도를 보시면 그동안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마지막 여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 편에 예루살렘 쪽이고 맨 왼쪽이 이탈리아 그 로마 쪽입니다. 그 가운데쯤에 섬이 있는데 바로 그곳에 미앙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그레데 섬에 미앙이 있는데 바로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백부장이 바울 일행과 모든 죄수를 알렉산드리아의 배에 태웠습니다. 이 배는 꽤 큰 배입니다. 이 배가 한 70여 명 태우는 300명 가까운 승객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그 당시 대형 선박이죠. 미항, 아름다운 항구란 뜻이죠. 이곳에 정박해서 여러 날을 보냈습니다. 바울이 경고했죠. 여러분, 이 미항에 머물러 겨울을 나시오. 지금은 이곳을 떠나 항해하기엔 너무나 위험한 때입니다. 자칫하면 배와 화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선원들의 말을 듣습니다.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항해 전문가가 아닙니다. 선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항은 겨울 나기가 불편합니다. 베닉스로 갑시다. 그래서 베닉스란 곳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맙니다. 이제 13,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랬습니다. 미항에서 떠나버립니다. 바울의 말을 안 듣고 베닉스란 곳으로 갑니다. 그리 먼 곳은 아닙니다. 같은 그레데 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풍이 순하게 불지만,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뜻을 이룬 줄 알았지만 내 계획대로 되리라 생각했지만, 그 다음 보세요.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즉 섬에 있는 높은 산에서부터 유라골로란 광풍이 내리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뭔가가 잘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압니다. 내 뜻과 계획이 다 이루어진 줄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요. 맹렬하게 내리쳤던 이 광풍, 그로 인해 배가 완전히 통제불능이 되고 이리어 편주 풍랑 속에 떠다니는 나뭇잎 신세가 되고 맙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해야 합니다. 계획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 수호 통역자께서 오늘 통역하고 계시지만 제가 토요일 저녁이면 설교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설교문을 작성하고 어떻게 설교할지 계획합니다. 그러나 이 설교 시간에 저도 거스를 수 없는 또 성령의 깨달음을 제게 주실 때가 있고 원고에 없는 말씀을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통역자분이나 우리 방송실이나 다 계획하고 준비하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계획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연말에도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 예산도 짭니다. 계획과 예산은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일은 계획 속에, 인간의 계획 속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1년 목회하고 교회를 함께 섬기다 보면 성령이 강하게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균형이 필요합니다. 계획과 기도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철저히 계획하는 것 좋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한 받아야 합니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바람이 등장합니다. 순풍과 광풍입니다. 순풍은 광풍으로 가는 길목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엄청난 위기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10수년 전에 제가 한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축하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제 인생 최대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광풍이 또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광풍은 오히려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 광풍으로 인해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여러 교회가 연이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풍이 광풍의 길이 되기도 하시고 광풍이 순풍의 길이 되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날이고 이번 한 주간은 십자가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이번 수목금 저녁 8시부터 이 자리에서 고난 주간 집회가 열립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중책을 맡은 분들 오셔야 됩니다. 온 성도님들 시간이 되면 오지 마시고 시간을 내서 오십시오. 참 저는 이번에 안상영 목사님을 모시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한 종을 통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안만수 목사님이십니다. 참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참 건강하셨던 분인데, 그리고 어느 날 그분의 아드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합신의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이라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이상으로 훈련하시고 키우신 분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년 전에 이분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수락해 주셔서 이번에 오십니다. 이분이 정말 목숨 걸고 말씀을 준비하는 분입니다. 이번에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를 만나기 원하시는 분은 모든 약속을 조정해서라도 다 오세요. 숫자 채우는 거 관심 없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고난 주간 허투루 지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떤 강사가 오시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때처럼 집중적으로 보길 볼 때가 별로 없잖아요. 자녀도 함께 데리고 오십시오. 이번 한 주가 코로나 3년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극복했다 믿어지는 이 시점에 더 이상 코로나 따위에 우리가 제한받지 않고 다시 한번 교회가 부흥되고 영적으로 부흥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부흥되는 이번 한 주간의 놀라운 시간들이 되고 이번 집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일입니다. 저는 십자가를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생각하지요. 맞습니다. 십자가는 기가 막힌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인류 역사상 최대의 광풍이 몰아친 곳이 바로 십자가가 서 있었던 골고다 언덕입니다. 이런 광풍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 광풍이 불어와서 한 도시가 황폐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광풍보다 2000년 전에 골고다에 불었던 광풍은 상상을 초월할 광풍입니다. 영적인 광풍입니다. 어둠의 광풍이었습니다. 거기에 서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은 가장 참혹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참혹한 형벌입니다. 보통 죄인에게는 가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사극에 봐도 망나니가 칼춤을 추다가 한순간에 참수하잖아요. 그건 간단한 사형입니다. 오늘날의 사형은 순간에 끝납니다. 집행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상상을 초월할 고통입니다. 횡격막이 막히고 호흡이 끊어질 지경의 고통이 온몸을 엄습하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상상을 초월할 고통이 예수님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적 고통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가장 큰 고통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끊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숨이 끊어진 것보다 더 큰 고통, 창세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왜 그분이 죽으셨냐고요? 그분이 안 죽으시면 우리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죽도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아버지의 명에 순종하여 죽으셨습니다. 육신의 고통은 비교되지 않는 그 영적인 고통, 우리들은 하나님과 떨어져도 별 고통 안 느낍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가진 걸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생각합니다. 노후 준비 잘 하십시오. 그러나 어쩌면 노후 준비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남은 삶을 하나님 없어도 내 통장의 잔고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노후 준비보다 중요한 건 사후 준비입니다.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면 인생 간단합니다. 죽어버리면 됩니다. 내 맘대로 살다. 그런데 죽음이 엄중한 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이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할 자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두고 볼 수 없었어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숨이 끊어지는 고통, 심장이 터지는 기가 막힌 일을 겪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지옥으로 보내셔서 지옥의 고통을 겪게 하셔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두 팔을 쫙 펼치고 계십니다. 악한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두 팔을 펴신 예수님을 뵈면
저와 우리 같은 어떤 죄인이라도 그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의 품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품이 떠오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늘 쉬게 하리라. 이 땅은 안식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돈과 상관없습니다. 돈이 많은 자들은 돈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고, 돈이 없는 이들은 이렇게 살다 죽을까 두렵고, 다 두렵습니다. 그런 인생들, 죄와 자아와 온통 교만과 탐욕 덩어리 인생들을 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사는 인생들을 아십니다.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십자가에 두 팔 벌린 예수님께서 오라고, 내가 안아주겠다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겠다고, 오기만 하라고. 죄를 해결하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오라고 하실 뿐입니다. 십자가에 몰아 닥쳤던 최대의 광풍은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의 순풍이 시작된 장소입니다. 고통이 길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 고통이 우리를 살리시는 길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고통도 길이 되게 하십니다. 눈물은 하나님을 더 크게 보여주는 확대경이 되게 하시고,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들려주는 확성기가 되게 하십니다. 눈물이나 고통은 힘든 것이지만 왜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더 크게 보여주고 그 음성을 더 크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실패로 깨우쳐 주시고 슬픔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들은 리셋 버튼을 누릅니다. 리셋 버튼이 뭐죠? 컴퓨터나 뭔가 있을 때 잘 안 되면 에이 다시 시작하자, 리셋, 다시 버튼 눌러 시작해버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때 리셋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실패까지 끌어안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없애고 창조하시는 게 아니라 끌어안아 창조하십니다. 이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입니다. 우리가 자식들 그러잖아요. 너무 속색이면 없는 셈 치자, 집 나가라,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럴 수 없잖아요. 끌어안잖아요. 그리고 다시 만들어 가잖아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내 인생의 실패처럼 보여도 실패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실패까지 끌어안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실패가 아닙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실패는 없고 섭리만 있다.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실패 없어요. 섭리만 있어요. 실패까지 끌어안아 기가 막힌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어떤 걸 더 두려워하십니까? 광풍입니까? 순풍입니까? 우리가 더 두려워할 것은 광풍이 아니라 순풍이에요. 세상 영광이 아니라 역경을 우린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경보다 세상 영광을 더 두려워합니다. 실패보다 성공을 더 두려워하십시오. 왜 그렇죠? 순풍과 역경과 순풍과 영광과 성공은 우리 머리를 하나님 앞에 쳐들게 합니다. 교만하게 만듭니다. 목사들도요, 교회가 잘 되고 많은 이들이 모여들고 유명해지면 교만하지 않는 게 기적입니다. 별 수 없는 게 목사예요. 다 인간이거든요. 반대로 광풍과 실패와 역경은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게 만듭니다. 복이란 원어가 바라크인데 그 뜻은 무릎을 꿇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든 인생은 하나님의 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어느 재벌 총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평소에는 회사에 딱 아침에 들어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도일에 서서 양쪽으로 그들이 절을 합니다. 모든 걸 가졌습니다.
그런데 불치병에 걸린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돈과 지위와 어떤 걸로도 이 병을 치유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의 광풍을 만났습니다. 어느 한 분이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분은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병만 치료할 수 있다면 내 모든 돈, 지위, 명예 다 내팽개칠 수 있다. 그동안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도 내 생명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드디어 그분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이 그 뒤에 살려주신 기간 동안 아름답게 사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떠나셨습니다. 오늘 바울 일행이 배를 탔어요. 점점 물이 들어옵니다. 배가 무거우니까 배 속에 있는 모든 장비를 내던집니다. 곡식을 내던지기까지 합니다. 배가 가벼워져야, 그래야 물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으니까 가장 소중히 여겼던 걸 다 내던집니다. 왜지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건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이 뭐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평생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히 진행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입니다.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복락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 죽으신 분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 돈, 지위, 명예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버리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탄 배의 사람들이 다 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요즘 신방을 가거나 면담을 하거나 만날 때마다 깨닫습니다.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어느 목사님의 고백을 영상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분이 일주일 내내 너무나 힘든 일을 하신 거예요. 요즘 택배를 하신다거나 또 다른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분도 그 어려운 일을 해보시니까 주일에 교회에 오기가 너무 힘드시더래요. 성도님들께서 주일날 교회에 오시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마음으로 오시는가를 이분이 깨달으신 거예요. 이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오시는 성도님들에게 목사가 절해야 마땅하다고. 맞습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그냥 오시지 않았잖아요. 우리 최 장로님도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휠체어 타고 오셨습니다. 우리 현정이도 또 왔네요. 휠체어 타고 왔어요. 우리 최 장로님께 아까 이렇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어서라도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와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삶을 한 주간 사시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제가 100번 절해도 모자라지요. 여러분의 인생은 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수없이 넘어집니다. 죄 앞에, 고통 앞에, 죽음 앞에 안 넘어지는 사람 없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손 내밀어 주십니다. 베드로, 거친 파도가 두려워 물에 빠졌던 베드로, 손 내밀어 건져 주십니다. 그러니 수없이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손 내미신 주님 붙잡고 일어서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잡는 것은 승리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 붙잡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기보다는 주님 붙잡는 것 자체가 승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이듯이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붙잡는 자체가 승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고 그분의 생명이심을 붙잡고 평생을 살고 영생을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지 1이 이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파도 속에서 주님 붙잡으라. 한 번 더요. 고난의 파도 속에서 주님 붙잡으라. 우리가 붙잡는 수많은 것들이 아니고 돈이든 사람이든 그게 아니고 고난의 파도 속에서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22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12절.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외칩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남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그들에게 배는 굉장한 재산이지요. 그런데 배는 깨져도 너희의 생명은 끄떡없을 것이다. 물질은 잃어도 생명은 얻을 거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안심하라.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내란 뜻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영적 지도자는 절망 중에도 희망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식들이 성적 때문이든 직장 때문이든 건강 때문이든 어떤 이유로 절망에 빠질 때 우리 부모님은 영적 지도자이십니다. 영적 지도자는 뭐라고요? 절망 중에도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거 봐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거 봐라, 내가 뭐라고 그랬어.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랬지. 거 봐라,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절망에 빠진 자식을 끌어안고 함께 울며 기도하고, 얘야 힘들지? 그러나 예수님이 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너의 고통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단다. 영적 지도자는 절망 중에도 희망을 외치는 사람인데 희망의 근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죠. 뭐라고 했나 보세요.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그럽니다. 내가 속한 바 무슨 뜻입니까? 나는 주님의 소유란 뜻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란 뜻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란 뜻입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란 뜻이에요. 곧 내가 섬기는,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그분의 사자 천사가 내게 어젯밤에 말했어. 내 곁에 서서 말했어.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사명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지금은 광풍 속에 있지만 네가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선포할 사명이 남아 있으므로 걱정하지 마. 너 안 죽어.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그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병으로 안 죽어요. 사고로 안 죽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죽어요. 믿으십니까? 사명이 남아있는 자 절대 안 부르세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사명은 죽음이에요. 인생의 시간 동안 우리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에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나, 그 복음을 전하기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명이 죽음이에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는가가 우리 인생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게 주신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살다가 죽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이 남아있는 하나님 자녀는 절대 안 죽어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4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명 받은 자는 안 죽을 뿐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사람도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사명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이제 사명을 다 마치고 어느 사형수의 마지막 편지, 그게 디모데후서입니다. 4장 7, 8절 보세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서 그날 영광의 날에 내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근데 나만이 아니다. 나처럼 주의 나타나심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영광의 날을 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의 달려갈 길, 십자가의 길,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손해보는 길, 기꺼이 고난 당하는 길,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길을 마친 바울과 그리고 그와 함께 십자가 길을 걸었던 모든 사람에게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예외 없이 받습니다. 육신의 고난이든 경제적 고난이든 어떤 고난이든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시지 않고 고난 중에도 평화를 누리는 삶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더 나아가 그 고난 넘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을 견디며 통과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으십니까? 어떤 고난을 당해도 이 고난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메시지의 두 번째 우리 선포합시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고난의 여정 넘어 영광의 날을 소망하라. 아멘입니까? 고난의 여정이 끝이 아니에요. 그 길 끝에 영광의 날을 예비하셨고 소망합니다. 마라톤 코스를 입에서 단내나도록 뛰었던 그들은 마지막 결승선이 있음을 알기에 희망하기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영광의 날을 그들은 알기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25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절대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절대적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절대 믿음이 뭐죠? 절대 믿음은 나의 절대 한계를 느낄 때 생기는 겁니다. 내게 절망할 때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절대 믿음은 나의 절대 한계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왜 안 해주시는 겁니까? 믿음이 뚝 떨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절대 믿음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자 하나님을 붙드는 그게 절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과로 확증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확정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돼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십자가에서 확정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믿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광풍이 불어와도 절대로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 죄악의 광풍은 십자가 앞에, 죽음의 광풍은 부활 앞에 잠잠케 하시리라는 믿음. 이게 절대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어떤 십자가지요? 십자가는 결정적 한방이에요. 온 인류를 영원한 죽음으로 몰고 가려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결정적 한방이 바로 십자가란 말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지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십자가 죽음은, 잘 들으세요, 죽음으로 죽음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한수였단 말입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물리친다.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고 사탄도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박살내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능력이며 사랑의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어떤 광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끄떡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광풍이 예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끄떡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승천하신 예수님, 우리를 모든 죄와 눈물,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실 예수님, 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절대 승리를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메시지 세 번째, 저를 따라 합시다. 절대적 믿음으로 승리하라. 한 번 더, 절대적 믿음으로 승리하라. 나의 약함을 알고, 나의 죄성을 알고, 나의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절대 사랑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단단히 붙잡고 고난의 여정 넘어 영광이 나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항상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절대 믿음으로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 최후 승리의 항구에 도달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핵심 메시지 다 같이 선포합시다. 다 같이 선포합시다. 고난의 파도 속에서 주님 붙잡으라. 그 다음, 고난의 여정 넘어 영광의 날을 소망하라. 마지막으로 절대적 믿음으로 승리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